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이 무엇인가?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은 자기 실현의 꿈을 갖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때는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문제는 정말 자기 실현의 꿈이 최고의 그런 욕망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자기 실현의 꿈이 불가능해져서 자기가 참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때에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하나의 꿈이 내게 사라졌을 때에 자기의 꿈이 자기가 사라졌을 때에 그 자기 꿈이 사라진 그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그냥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특이해요. 자기 꿈이 사라져버리면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좋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짓밟히고 그리고 신음하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 이보다 절실한 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식민지 있을 때 그들의 꿈이 뭐였어요? 조국을 되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그 팔레스타인 땅의 젊은 예언자인 나사렛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등장하고 그분이 수많은 그런 그 일들을 행하신 걸 보면서 기대를 가졌어요. 무슨 기대를 가졌냐? 야, 저 예수라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있는 저분이라면 압박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넉넉히 해방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요. 이런 그 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소위 말하면 민족 독립운동원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민족의 그 회복 이것의 꿈을 실행해보고자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그 민족 회복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땅을 통치하고 새롭게 다스리는 그날 나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혹은 좌편에 앉아서 나도 함께 그 영화를 누려보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야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어느 날 너무 허무할 정도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이걸 깨닫는 날 사람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꿈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335 짝을 지어서 옛날에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시 해보기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 허무하고 허탈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목격을 하고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꿈을 사라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입니까?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건 뭐예요? 내 사라졌던 꿈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묻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주님,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당신께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꿈은 제들의 꿈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그것은 민족 회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민족 회복의 꿈이라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단해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동안 하신 일은 다른 게 한 거 아닐 수 없었어요. 많은 증거로, 더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다시 살아계심을 증거하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했다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일에 바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하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심판주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고 그분만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유일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어느 게 비쌉니까? 흔해 빠진 것은 안 비싸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안 비싸요. 사막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금입니까? 아니면 석유입니까? 물입니까? 여러분, 누가 거기서는 만약에 똑같은 무게를 놓고 어느 가지일래 그러면요, 100% 물을 선택할 거예요. 왜요? 금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목말라 죽어가는데. 석유 있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만큼 귀해요. 그런데 물이 왜 안 비싸요? 너무 흔해서 그래요. 흔해서. 그래서 정말 유일성,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우리 목숨 걸어야지요. 가치 있는 것에. 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가치 있는 것에 걸으란 말이에요. 쓰레기 더미에 거기에다가 목숨 걸면 되겠습니까? 값진 보석에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모없는 것에 너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내 육체를 신뢰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그런 정말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왕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시브린이고, 율법으로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다 자랑했고, 그리고 정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권세가 얼마나 뛰어나는 거, 물질 다 자랑했었는데, 이제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 즉 대소변으로 그렇게 여기서 버렸다. 왜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가장 귀한 거. 정말 대단합니까? 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다 폐설물처럼 여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버렸던 그 폐설물,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와 있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우리도 그걸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은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한 명령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길 바라요. 예수님 꿈꾸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요, 정치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 시작되어서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던 그 완전한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구매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꿈꾸는 그 나라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빨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꿈꾸고 있던 나라는 그저 전쟁을 위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상에 생각하는 나라는 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 온 러시아가 왜 그렇겠어요? 확장, 눈에 보이는 확장, 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축복, 영원한 삶의 축복, 부활의 축복,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는 바로 그런 나라,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라는 그 과제만 생각하는 그 쟤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가 생각할 게 없다. 너희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함 받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요 계속 말씀하니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게 전부 성경에 말씀하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일에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고민하지 말고 먼저 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라. 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라. 네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왜냐 그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이 너희에게 마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한 지자들은 부활과 승천 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그들은 다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이 됐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그 꿈을 이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가져야겠다고는 그런 소망을 아마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세계주의자가 될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기에는요 그냥 우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쟤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또 쟤들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4절 5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가.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가만히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라. 뭘 기다려? 성령의 그 세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혀와 같은 불이 각 사람이 임하게 되고 그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11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탄생했고요.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날부터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신 그 33년은 성제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 오순절 때만 임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의 임하심은 그것은 막 우주적인 사건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민족 차별하지 않고 우주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너한테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은요, 항상 기억할 것은 유리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기도원 가서 성령 체험했는데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방언 받았는데 내가 그때 막 온몸이 떨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계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심령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특별한 그런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계속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령의 내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임재고 그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다 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왜요? 성령께서 감동이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요.
믿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요, 좀 더 차원이 달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바울이 분류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그 어떤 변화가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을 해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얻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했잖아요. 비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요,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자신의 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고 누구의 힘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개인이든 교회든 특별한 경험들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경험, 이것이 은사 체험 될 수 있고, 비전 될 수 있고, 계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가 특별한 경험인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니까 너무 형철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요, 언제 빨리 천국에 가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지. 1년이나 더 살아야지. 6개월 더 살아야 되지. 인상가라 했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시험철하니까. 이런 체험들을 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그 시골에 가면은 큰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댐을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었어요. 댐을 쫙 이제 막고요. 한쪽 산에 바위가 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을 깎아서 그쪽을 이제 물이 흘러넘치는 수로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학교 이렇게 끝나고 오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열심히 구멍을 바위에다가 아마 그것을 망치나 정으로 깨라고 하면 아마 5년은 걸렸을 거예요. 5년,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엄청난 바위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1m 50 정도 깊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조금 집어넣어요. 그리고 심지를 쫙 뺀 다음에 거기를 싹 메꿉니다. 그 다음에 심지에다 불을 붙여요. 그렇게 쭉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속이 맨 밑에 있는 다이나마이트에 딱 닿는 순간 폭발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조그마한 소형차만한 그런 바위덩어리 50m, 100m씩 날아가요. 그 폭발적인 힘이 뭐예요? 그게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근데 바로 성령이 뭐예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이시고 모든 원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분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니까 그러더래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더래요. 왜냐면요, 시골 동네에서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그래서 동네에서도 최고 싸움 잘하고 학원 날 싸움만 하고 다니더고, 옆 동네하고도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런 사람이 이게 성령 받고 나서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동창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자기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되게 뭐 동창들 만나면 막 야 어쩌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고요, 자기가 좀 그렇대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잘 아는 김유두 목사님 같은 분, 정말 깡패 중에 깡패,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율순이 사람.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목사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것이 오늘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록이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자기 학식이 있었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민족 해방 운동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어. 거기에서 4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성령의 권능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놀라운 능력으로 민족을 출애굽시킨 영도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호렙산에서 받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그 사람도 오순절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다 한대야.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우리 잘 아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요, 사실은 목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명, 5천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모든 할 수 있다. 그 고백해야 돼. 이게 교만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이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할 가장 값지고 가장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그 축복은 돈이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지마라 간주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성령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0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힘입어서 그가 위대한 그런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크고 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냇물 같은 것은요. 나 혼자 건널 수 있어요. 그죠? 조그마한 무릎밖에 안 닿는 그런 시냇가 건넌 거야. 누가 못 건너겠습니까? 그렇지만 태평양같이 넓은 세상 바다를 건너려면 성령 능력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조건을 말씀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사명은 그건데 천국을 확장하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너희가 할 사명인데 그냥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 성령을 받아라. 아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리고 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가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할 수 있죠. 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아리송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한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서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얻게 되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너 예수 전하지 마라. 감옥에서 내릴 테니까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너희 말을 들으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담담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게 능력이 생기면 저절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가요. 멋있게 보여도요. 그 속에 자력이 없으면 조그마한 바늘하나도 못 당겨요. 그죠? 그렇지만 막 녹슬고 보잘것이 없고 정말 흉측하게 생긴 그런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자성이 있으면 엄청난 물건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자성, 그게 뭐겠어요? 그게 힘이죠. 권능이죠. 그게 바로 언제 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에서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제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는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단어가 있어요. 능력을 받게 되고 받고란 말은 받게 되리라. 또 하나가 뭐가 나와요?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게 잘못해가지고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하면 맞아요. 증인되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는 절대로 되란 말이 없어요. 증인되란 말이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되리랍니다. 아멘. 주동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피동자입니다. 되리라. 영어성이 찾아봐도요 다 shall be my witness 그렇게 나와요. 전부 숭태입니다. 그래서 되리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든지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을 하건 일을 하건 어디 가든지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4대 영전 1장 8절 말씀, 확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부하신 주님께서 제들 향해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땅 끝까지.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꼭 가져야 돼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말틴 비네르 목사님이 전쟁 백서를 썼어요. 근데 그건 어떤 분이냐면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의 한국에서 8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보네폴 목사님도 있지만은 이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그 히틀러의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이제 옥고를 치른 다음에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그의 간증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요. 전쟁이 끝날 고려쯤 돼서 어느 날 그 미네르 목사님이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7번 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꿈을 7번 꿨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뒤를 돌아보는 것도 없고 그저 자신 앞만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들이 쫙 나오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바로 히틀러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계속 변명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그 말이 들어는 거예요. 왜 내 책임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그러더래요. 그게 전도해서 그게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학살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요.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미어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그러면서 그 전쟁 백서를 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 신앙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와가지고요. 그에게 전도했답니다. 근데 안 듣더래요.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외교관으로 북한에 가서도 김일성에게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김일성이 그러더래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 나도 옛날에 믿었다. 사실 그 김일성도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권사잖아요. 근데 안 듣다가 나중에 금방 죽었어요. 다 듣다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카트들을 만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 만나든 참 그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 소망을 갖길 바래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 친구가 은행장이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 좋은 사이였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연회도 참석하고
또 골프도 치고.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에게 한 번도 예수 믿자는 말을 안 했대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지. 언제는 하겠지. 친하지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에 그 목사님이 주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 은행장에게 빨리 가서 전도해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이 막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인데 또 성령의 감동이 강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골프채 메고 골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서 그 친구의 골프 치는데 그 골프장까지 갔어요. 가지고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이제 골프 치려고 하는 그 친구에 찾아가서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내가 너에게 왔다. 뭐라고 네가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전했더니 이 은행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친구의 목사의 권면대로 예수 믿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자기는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다시 이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가 이제 다시 골프를 치려고 채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래. 그러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서 혈압 이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겨우 자기 혼자만 돌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숨, 자기 인생, 자기 몸 하나 겨우 돌보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요, 남에게 신세지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책임지죠.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돌보고 도움 주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도 돌보고 남도 돌보는 그런 축복받은 삶이 인상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권까지도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민족뿐만 아니라 남의 민족까지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신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있는데 짐이 되리라. 땅끝까지 품은 사람이 되라.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심령 한 명 한 분에 그의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대로 세상적인 꿈을 깨고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큰 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셔서 성령 강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임하실 성령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성령 받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세계적인 그런 신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